이사야 64장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게 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적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지 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사야 64장, 65장, 66장 이 석장은 한 묶음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남은 자들의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부 소수를 남겨두어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이삭은 선택하고 이스마엘은 버렸고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남은 자의 사상이 출발하기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부터 보면 거룩한 성읍이 광야가 되고 시온이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성전이 불에 탔고 모든 것이 다 황폐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런 고백은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이제 외침이 결국은 현실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선교사로 소명을 받아서 그 이후 5명의 왕이 통치할 때 그 선지자로 사역하다가 므낫세 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하던 전반부 그때 순교당했던 선지자였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전반부 14년간 그동안만 선지자의 말을 왕이 경청했고 그 이유는 다 선지자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사람들의 귓전에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 그 예루살렘과 성읍들이 황폐가 되고 광야가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키워드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강림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소서. 3절에 다시 주께서 강림하사 이제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산들이 진동하고 백성들이 떠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혹독하고 심판은 처참합니다. 심판은 정말로 잔인합니다. 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1차 그 포로는 예루살렘 성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 18년 전에 있었습니다. 2차 포로는 그로부터 한 7, 8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있었습니다. 1차 포로에 이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 포로에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그 백성들 바벨론에서 한 강가에 이제 집단 촌락을 이루고 그발 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1차로 끌려갔던 몇 명,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왕립기숙학교에서 이제 그 바벨론 신 마르두게 신학을 배우면서 점성술사가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요. 그리고 정치인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그러나 2차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 에스겔을 비롯해서 그 포로 집단 수용소에 살면서 그들이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어야만 했는데, 그들도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시드기 왕을 비롯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바벨론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당할 것이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런 메시지, 희망 섞인 메시지에 흥분했고,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 백성들조차도 그런 희망 섞인 메시지에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 수업을 받던 에스겔을 선택하셔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괴이한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이제 선포하라고 합니다. 이 비스듬히 누워서 이상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 양식은 조금씩 정량 아주 정확하게 저울에 양을 달아서 인분불에 구워 먹어라. 너무 하는데요. 그럼 좋다. 소똥불에 구워 먹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그 백성들을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망하지요. 멸망당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산들이 진동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떤 그런 모습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여 싸우니. 그렇지만 몇 명 남은 자들이 4절에 나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주를 앙망하는 자가 나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 5절에 나와 있는 남은 자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주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돈을 따라가고 쾌락을 쫓아가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를 기다리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남은 자예요. 다 하나님을 떠나고 멸시하고
쾌락을 쫓고 세상에 그 돈을 쫓고 세상에 낙을 쫓지만 우리는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 9절 말씀 보면 기억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이 나왔는데 기억하소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용서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기서 용서해달라고 남은 자들이 부르짖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외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되었고 그리고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성전이 불에 탔지만 그래서 남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 8절에 나와 있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진흙을 빚어서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필요에 따라 만듭니다.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이것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소수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다 황폐화되고 회파되고 그리고 광야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결과 거룩,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딱 정파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구분돼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것을 가지고 파렴치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것을 가지고 검찰로부터 희생당한 희생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건과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 편이냐라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땅은 황폐화되었고 광야가 된 세상인지 몰라요. 우리가 남은 자로서 주님 앞에 이 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